타락스토리 36장 아벨의 피해 호소와 하나님의 보복. 첫 번째 챕터 사단에게 속한 악인임을 확증하시다. 1. 가인에게서 악인의 오만 불손함이 드러나다. 가인은 아벨을 안심시키며 들로 유인했고 거기서 사탄과 함께 아벨을 비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과 대화를 시도하시니 우리는 가인에게 인간적 동정심을 주는 가인 동정론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거나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식의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벨하고는 한마디 대화도 없지만 창세기 4장이 대부분 가인의 이야기고 그와 대화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인이 태초부터 살인자였던 사탄에게 속했고 멸망할 악인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 우리의 이 동정론을 떨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떨쳐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자비하냐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이킬 일은 없다는 뜻이니 그가 운명적으로 사탄의 자녀라는 가인 운명론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실까요? 이게 좀 문제죠. 어렵죠. 우리는 가인 동정론을 과감히 버리고 가인 운명론에 근거하여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찾아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대화 시도 끝에 숨겨진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서고 들로 나간 형제는 동생 없이 형만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동생은 어디에 두고 왔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과 아벨의 시체가 들에 내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뿐만 아니라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촉구한다든지 용서의 기회를 주시려고 물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심판대에서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는 근거를 만드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너는 벌 받아도 싸? 이런 거 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물음은 가인 운명론을 오히려 확고히 합니다. 즉 오늘의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는 가인이 사탄에게 속한 악인임을 검증하고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는 하나님께 나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인류 최초로 거짓말을 하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천지와 만물, 식물과 동물, 사람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잘 압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들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단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단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단번에 세상을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시죠? 자, 가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가인은 그분이 사람의 생각까지도 간파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가인은 그분께 시치미를 떼며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시치미를 떼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미리 알고 계시면서 그의 대답을 허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는 가인이 사탄에게 속한 자이며 악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살인자이며 범죄자이며 거짓말쟁이였던 것처럼 그에 속한 가인도 살인자이며 범죄자이며 거짓말쟁이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바른 성경.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도 요한은 태초를 의미하는 아르케를 사용해서 아담과 가인이 살았던 태초 시대로 우리의 시선을 유도합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는 말은 한마디로 가인은 악인이고 아벨은 의인이란 뜻이겠죠. 악인과 의인의 대립이죠. 두 번째, 지킴의 사명을 붙잡느니 사탄과 악의 편에 서다. 가인은 창조주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따지기까지 하는 오만 불손함을 드러냅니다. 본래 형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형이란 존재가 그렇죠?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했더니 어느 날 자기보다 작은 형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 어린 동생을 항상 보고 자라기 때문에 동생 보살핌은 형의 학습된 성품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가인은 먼저 난 자로서 아벨을 사탄 뱀과 악으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는 형이라서 그래야만 할 뿐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사탄의 뜻을 따르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이며 에덴이냐 에덴 밖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죽음을 가져왔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영생의 길을 잃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에게 수시로 이 문제를 거론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단다.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가인은 이미 사탄을 선택했기에 악으로부터 그 가정과 형제를 지켜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형제라는 이 단어도 또 계속 나오죠. 지키다는 샤마르인데 이는 창세기 2장 15절에 처음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재번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시고 에덴 동산에 정착시켜 그 동산을 섬기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섬기는 자 아담을 에덴에서 섬기는 자로 세우시되
품꾼이나 노동자의 수준이 아니라 관리 감독자로 세우셨죠. 에덴을 감시하면서 지킨다는 말 속에는 에덴의 부정적인 요소나 위험이 들어올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반역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의 세력이 이미 존재하죠. 악한 영의 세력이 에덴 동산에 악을 도입하려고 꾀할 수 있으므로 아담은 창조주의 사명자로서 에덴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이걸 못해서 모든 사단이 났죠. 그런데 아담은 이 지킴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여 이 모든 사단이 생겼습니다. 가인은 이 모든 과정에 이렇게 된 부모의 역사를 다 알고 있겠죠. 세세하게. 그래 그 모든 역사와 그 과정에 불만을 품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분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그의 삶의 자세, 그의 재물이 그의 태도를 말해 주었죠. 사람에게 애초부터 지킴의 사명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동생이 어디 있느냐는 것인데 그는 뜬금없이 자신이 형제를 지키는 사명이라도 있냐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어디 있냐, 어디 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형제를 지킬 사명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형제 파수꾼입니까? 원어를 샤마르의 분사 형태, 그러니까 그럼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의미로도 되죠. 동생의 파수꾼이라도 됩니까? 그 정도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불만을 품고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청정시대에도 사탄과 악으로부터 에덴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청정시대의 의미 이해하시겠죠? 우리 그 전에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의 상태가 청정시대다. 청정시대에도 사탄과 악으로부터 에덴을 지켜내지 못했으니 지금은 더더욱 가정을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뚱구름 같은 지킴의 사명을 붙잡느니 사탄과 악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죠. 되지도 않을 것 우리 부모도 못했는데 사탄과 악으로부터 지키라고? 내가 장남이라고 동생도 지키고 다 우리 가정을 지키라고? 에이,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사람이 되는 게 낫겠지. 두 번째 챕터,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삶 자체가 의인을 향한 공격이다. 1. 육적 본능을 거슬러 싸우지 않는 자들. 어떻게 일개 피조물이 창조주께 이토록 오만 불손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막 세상이 창조되고 그분의 창조주의 위대함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야 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창조주 앞에서 말이죠. 따지고 거짓말하고 가당치도 않은 이 행동은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겠죠.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사탄과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거나 그것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얘기를 하죠. 그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탄과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또 그것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죄의 본성을 갖고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와 싸운다는 것은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차라리 쉬운 편을 선택합니다. 사탄은 악인들에게 본성을 거스르지 말고 본능에 충실하며 살라고 요구하죠. 따라서 악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악을 쌓다가 멸망합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나타나 세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거짓 양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모르는 지식이나 또 본성을 거스르도록 요구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비방합니다. 그렇게 까닭스럽고 어려운 복음은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비방하죠.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거나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의 삶을. 잘못된 진리와 지식을. 반면 본능으로 아는 것. 이것은 뭐냐면 그냥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일종의 내가복음, 개똥철학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육적인 방법으로 터득한 지식을 교회에 가르치고 여론과 세력을 형성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유다서 6장 10절 바른 성경.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모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갔고 품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라 멸망하였다. 가인이 언급되는 몇 안 되는 구절들이지만 매우 신중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들이 교회 밖에 불신자가 아니라 이따가 이제 그 서론 부분 다시 유다서 1장 서론 부분 나오겠지만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몰래 비밀스럽게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그게 교회 밖에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거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육적 본성을 따르는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을 따라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의 예로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듭니다. 자, 세트네요. 세트로 같이 갑니다. 가인, 발람, 고라.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누구였는지.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담과 하와 가정에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죠.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죠. 창조부터 타락까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는 사탄을 따라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신탁을 받았던 선지자였지만 돈을 중시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본능에 충실한 사꾼이었습니다. 사꾼의 목자.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의 지도자로서 레위 지파 고핫 후손들 지파들이 뭐라고 해야 돼? 고핫 후손들의 지도자로서 아론이나 모세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아론 모세와 사촌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도 고핫 자손이죠.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론이나 모세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본문을 보면은 매우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 최고 지도자인 제사장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죠.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론의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모세는 이제 뭐 대통령이고, 모세는
뭐라고 해야 되나? 총리에 가깝고 아론이 사실상 대제사장이니까 왕이나 대통령이겠죠. 조금 그래요. 어쨌든 오늘날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그의 형이 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그 집안하고 그 형제의 득을 보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지파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는 자격이 있다. 이것이 우리도 제사장 자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가 지도자들 다 모여라 하니까 250명이 나왔어요, 지도자. 최고 지도자급 250명이 나올 정도면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세와 아론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모세 아론의 지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삶의 방식, 가나안 땅을 가는 방식, 인생을 걸어가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육적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물질, 명예, 권력, 사람들의 시선을 중시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어디 저기 이방인이나 가나안 토착민의 지도자가 와서 지금 그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유다서에?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 가인, 발람, 고라. 소위 오늘날로 치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들에겐 천국과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의 지도자이며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육의 본능을 거스르는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본능을 거스린다. 본성을 거스린다. 같은 말입니다. 본능, 본성 같이 쓸게요. 필연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수반합니다. 이 내적 전쟁이죠? 전쟁이 치열하죠. 본능을 거스려야 되니까. 유다는 서론에서 본 서신을 쓰는 목적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게 하려는 싸움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밝히죠. 자, 이제 유다서 아까 좀 전에 읽은 거 그 위에 서론으로 가봅시다. 유다서 1장 3절 바른 성경.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뭘 위해서요? 이거 쓰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위한 싸움 때문에 힘써 싸우라고.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 부르고 뭐 은혜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자들이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뭐라 제발 예수 좀 믿으라고.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들이면 뭐 그래도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헌신해서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좀 믿으라고. 그 얘기를 할 때까지는 자기가 바라본 신학도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 이런 얘기죠. 이름은 부르죠. 그분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그분의 발 아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들이죠. 이번 주 어떤 한 몇천 명 보이는 교회 동영상 예배 실황을 봤는데
그냥 뭐 뜨겁게 아끼고 뭐 시스템이고 완벽하죠. 그걸 들으면서 젊은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앞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만 100여 명은 될 것 같아요. 청중들 말고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도자 목사님이 뭐 우리를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시고 이러면서 그냥 복을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들을 해요. 기도하자고 온 땅의 축복을 위해서. 그들이 바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싸우면서 받을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은 할까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대충 얘기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 그분은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식의 메시지였습니다. 불경건하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지만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내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의는 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과 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타협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쉬운 길을 선택하거나 육적 본성에 충실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죠. 그들은 옛적부터 심판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었다고 하니 가인처럼 그 행위로 악인의 정체성이 입증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무시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의인의 고통. 이것이 가인 즉 악인의 정체성이며 사탄의 실체입니다. 악인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은 의인에게 직간접적 공격이기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마음껏 살고 원하는 대로 뭐 예수를 이용하든 누굴 이용하든 교회를 이용하든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직접적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벨의 영향을 받은 거죠. 크게. 그들의 동물적 본성으로 사는 삶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의인에겐 간접적 공격이 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바른 성경.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니 이 의로운 자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무법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의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을 아시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며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12절.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독하다가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네. 그러니까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지역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튀는 인물이었고 외지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세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자,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지금 어디 들에 있는 고슴도치 같은 짐승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성경은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고급스럽고 무슨
상처 주지 않을 단어를 고를 필요도 없어요. 이성 없는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진리와 복음이겠죠. 이것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는 의인 롯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던 발람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과 알면서도 육적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5절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20절 우리의 주님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패배당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의의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참된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서 뒹군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무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를 알고 그분과 대화해서 신탁까지 받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가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나는 말하겠다고 발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라. 내가 저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저주해서 망하게 해라.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넣는 말 외에는 하지 않겠다. 아주 그냥 거룩한 척은 다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기가 여일신 여호와로부터 직통계시를 받는 지도자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위대하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나의 어떤 예언을 받을 만한 그 대상,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이 주는 것 같고 더 많이 줘야 된다.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물질, 명예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간다.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먹죠? 실제로 봤어요. 뭐죠? 보기 쉬울 거 이런 거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도 다 아시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요즘도 알 거예요. 개 기르는 사람들은. 돼지도 씻어놓으면 다시 진창에 뒹굴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 복음을 들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거룩한 명령, 그분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그 명령을 저버린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나을 뻔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무시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의인의 고통이 더욱 심하죠. 시편 119편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저들은 저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좋은 게 좋은겨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아. 세상은 아직 살만하지. 그렇게 혹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악이 가득하고 믿는 자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여러분 즐겁게 사십니까? 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슬퍼하였나이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뭐 때문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저 형태들을 보니까. 세 번째 챕터, 구약시대 악인의 공격으로 흘린 의인의 피와 그 보복의 약속. 1.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의인의 피의 보복. 아벨은 사탄에게 속한 악인의 공격을 받아 죽은 최초의 의인입니다. 그는 가인에게 특별히 공격을 하거나 싸움을 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받아 희생양이 되었죠.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형제가 이런 전쟁을 치를 정도이니 다른 집단이나 민족이나 나라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오늘날 벌어지는 전쟁들을 보면 아시겠죠. 또 무슨 프로를 하나 쉬는 시간에 좀 봤는데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핵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 듯한데 이제 그런 것이 우리도 이제 힘이 생기고 돈이 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된 것이겠죠.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이 나라에서 핵이 있어야 되냐 안 있어야 되냐를 논해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미국이 핵이 5천여 개 됩니다, 핵폭탄이. 네, 그것만으로도 지구는 수백 번 터지고도 남죠. 러시아가 5천 개를 넘게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이 중국이 한 50여 개, 500개, 50개, 500개. 10,000개가 넘는 핵폭탄이 이 땅에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핵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이제 저기 중동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알고 기도를 해도 잘 해야 돼요. 아까 언급했던 그 교회들처럼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트럼프를 축복해 주시고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군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메시아로 지금 등극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교육까지 받는 실정인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악한 일에도 하나님은 쓰실 때 당신의 종이라고 하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가 선한 종인지 악한 종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난 일들,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돼서 그분을 위로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땅은 그렇게 불바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결정이 돼 있잖아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다가 그렇게 큰 적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며
이 땅을 우리 육신의 훈련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정치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본문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당신의 말씀과 법을 지키고 끝까지 당신을 신뢰했던 의인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진 않죠. 의인이 억울하게 공격당한 것은 그분께 큰 아픔이기에 반드시 그 피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악인의 공격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피에 보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남유다의 교만과 죄에 대하여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보복을 예고하시면서 무시무시한 끓는 가마솥 비유를 드시죠. 에스겔 24장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보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참 답답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뭐 이렇게 긴 이야기를 가마솥 이야기까지 자 살지고 뼈가 든든한 양으로 고른다고 할 때 고른다는 원어로 미부하르인데 특별히 엄선한 최고를 뜻합니다. 특별히 엄선한 최고. 이렇게 엄선한 살진 양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동물적 본성으로 살면서 명예와 재물과 건강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명예와 재물과 건강을 가진 상태를 말하죠. 외면으로는 살쪄 보이고 부유해 보일지라도 살쪄가 아니라 살정가요? 내면에 죄악이 가득하기에 그들을 모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버리라고 하십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자, 녹이 또 쓸었어요. 가마에. 녹은 아예 잘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진하게 쌓여 붙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편에 서서 악인으로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총회,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택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은 결국 살인자의 성읍으로 전락하죠.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모든 선택과 선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비를 뽑을 것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처도 없이 그냥 통째로 그 성읍의 가짜 양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가부를 가리지도 않고 옳고 그름도 가릴 필요도 없어. 그냥 집어넣어서 삶어. 예루살렘 성읍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피를 흘리는 자가 있고 피 흘림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땅에 쏟아진 피는 아벨의 피를 연상케 하죠. 보통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흙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살인의 흔적이 오래가지 않고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아벨의 경우는 땅에 그 피를 받아서 스며들었잖아요. 유다의 경우는 땅이
아닌 맨 바위에 의인의 피를 흘리도록 하십니다. 맨 바위에서 맨은 원어로 체야흐인데 눈부시게 빛나는 표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위에 이끼나 먼지가 끼어 있으면 피나 이물질이 떨어져도 표가 나지 않잖아요. 깨끗하고 하얀 맨 바위 위에 피를 흘리게 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남기신다는 얘기예요. 없어지지 않고 환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의인의 피는 하나님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계속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시니까 얼마나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까?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들의 피 흘린 죄악을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게 만들죠. 원어에는 이 7절, 8절에 3인칭 여성 단수인 그녀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냥 피가 아니라 그녀의 피,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번역이 돼야 되겠죠? 흠정령으로 볼까요? 에스겔 24장 7절 흠정령. 그녀의 피가 그녀의 한가운데 있도다. 그녀가 그것을 바위 꼭대기에 두고 먼지로 덮이게 하려고 그것을 땅에 쏟지 아니하였으니 그 목적은 그것이 경로를 일으켜 원수를 갚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꼭대기에 두어 그것이 덮이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녀는 바로 하나님의 이시야, 여자인 구약의 택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편에서 늘 악인의 공격을 당하여 피 흘리던 가련한 자들이죠. 그녀는 자신의 피를 흙에 쏟아서 먼지가 덮이지 않게 하려고 하얀 맨 바위 위에다 쏟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의 보복을 위해 일부러 의인들의 피를 맨 바위에 흘리게 하셨다고 밝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아닌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택한 성읍이 의인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십니다. 그래 아예 가마솥 안에 국물을 완전히 졸여서 졸이면 국물이 없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스불 켜놓고 나갔다 들어오시면 탑니다. 그 안에 뼈까지 타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 24장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야, 참.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네. 가마솥은 유다의 중심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하고 가마솥에 담긴 양의 고기와 뼈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악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두 가지 대상인 예루살렘 성읍과 거기에 있는 백성에 대해서 진행됨을 주목해야 됩니다. 분노의 장작더미를 쌓아서 큰 불로 먼저 가마솥에 들어있는 양의 고기와 뼈를 녹여 태우시는데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마솥 자체, 즉 다 태워서 물도 다 국물도 증발해서 졸여서 날아가고 뼈도 다 타서 재만 남았어요. 나중에는 불이 붙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가마솥 자체, 즉 악한 백성이 몸담고 사는 예루살렘 성읍마저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가마솥에 찌든 녹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저질러진 죄악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 국물을 다 증발하고 뼈하고 살도 다 타서 없어졌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가마솥마저 달궈버리려고 했더니 거기에 녹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녹이.
그래, 그 녹이 바로 이런 죄악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더러운 것들까지 없애려고 숯불을 뜨겁게 달구십니다. 그 가마솥에 붙은 죄의 녹이 얼마나 강력하게 찌들었는지 뜨거운 불에도 녹지 않죠.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들의 더러운 죄악 중 하나가 바로 음란이죠. 음란. 이 음란은 영적 음란이죠. 이는 자기들의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인 우상에게 갔음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우상적 문화, 세상 문화가 다 우상, 음란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고 깨끗게 하시려고 율법과 제사를 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충분했다. 그만해라.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서 차고 악이 차면은 그냥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정결 예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의 정결케 된, 거룩케 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렘, 성전을 치르죠. 그래서 다 진멸시키죠. 싹 쓸어서 죽이죠. 생명체를. 그리고는 뭐라 그래? 그 표현을 거룩하게 되었다. 드려졌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슬람이나 이쪽이 다 같이 지금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는 어설픈 흉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했고 우상의 정결 예식을 비롯한 세상의 방식과 문화를 따르며 깨끗해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상의 이 짜릿한 종교 생활을, 이방인의 이교도들의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예 깨끗해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죄의 녹은 결국 그대로 남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증거가 됩니다. 녹이 결국 사라지지 않았어. 그대로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의인의 피의 보복. 이번에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의인의 피의 보복입니다. 메시아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고통받던 의인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고통을 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고대의 성은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중으로 벽을 쌌어요. 보통 성벽 자체죠. 내벽이죠. 그리고 그 외벽을 하나 더 싸죠. 그날에 예루살렘 성의 내벽과 외벽은 튼튼한 돌이 아닌 구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이 성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이기 때문이죠. 메시아의 초림으로 지상의 예루살렘 시대는 종결하고 천상의 예루살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천상의 그 성은 영적인 성이므로 구원이신 예수께서 친히 방어벽이 되셔서 더 이상의 피 흘림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말한 지상의 예루살렘 성읍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녹슨 가마 이야기, 예. 거긴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겠다. 심판의 대상. 반면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은 천상의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는 원어로 고의인데 여기서는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백성들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 성읍 안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의를 지켜내고, 신의, 신념 괜찮습니다. 그분을 의지한 소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에 들어온 의인에게 그동안 당한 전쟁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샬롬 샬롬, 즉 강하고 확실한 평강을 줍니다. 두 번 하면 강조죠. 우리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것 더 초진해서 보셨죠? 예,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 세계의 방식과 우상을 신뢰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반대로 그분을 신뢰한 자들은 영원한 평강으로 보상합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 발로 밟혔던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들을 발로 밟게 됩니다.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 빈궁한 자는 원어로 아니인데,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인백을 갖지 못해서 비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뜻하죠. 그 의인들은 오직 구속자 메시아와 하나님을 신뢰하니 생명과 구원으로 일으키십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뒤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과 그를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크게 죽은 자를 마지막 날에 내어놓습니다. 바다가 내어놓는 죽은 자들이 있고 이 땅이 내어놓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다가 내어놓는 죽은 자들은 바다의 백성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은 죽어야 산다.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라.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과 그를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이 땅에서 육신이 크게 안전하게 유명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만 육신을 내어주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다 죽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이것은 예수님 초림시에 있을 첫째 부활인 거듭남과 재림시에 있을 둘째 부활인 영화를 의미하겠죠. 첫째 부활은 구원의 시작이죠. 둘째 부활은 완성입니다. 이슬은 메말라 죽은 것 같은 대지에 생명을 주죠. 새벽 이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조치고 우리 그 말씀도 배웠었죠. 그 이슬과 같습니다. 생명력을 주는 이슬. 근데 여기서 빛난 이슬 또는 빛의 이슬이라고 하는데 빛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이 빛의 이슬을 받은 성도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반면 이 땅에 잘 정착한 땅의 거민은 형벌에
처해지죠. 우리는 땅의 거민이 아닙니다. 여기 땅에 잘 정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거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거민은 영벌에 처합니다. 오늘에는 21절 뒷문장에도 3인칭 여성 단수인 그녀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땅이 그녀의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그녀를 다시는 덮어 숨기지 못할 것이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의인의 피를 흘려, 실제 물리적인 피를 흘렸어요. 육적인 죽음. 물론 지금 시대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같은 그런 죽음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이 이 땅의 삶의 방식,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죽어진 자들, 육적인 본능, 짐승 같은 본능으로부터 죽어진 자들이죠. 구약시대의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의인을 공격하고 그렇게 죽은 의인의 피가 흙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더 이상 그런 피가 묻히거나 덮어지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에 대해서 보복해 주십니다. 결론, 악한 세력의 공격과 가짜 양들의 공격은 물리적 공격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공격이기도 합니다. 직간접적인 공격.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공격당하는 구약의 전쟁은 의인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그토록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은 그들의 육신은 비록 죽어 무덤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의인의 피를 신원해 주시고 오난을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신원. 그 피의 보복을 시작하십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악인은 그 자체로 자신의 의인을 공격한 죄악들을 감추지 못하고 훤히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존재하는 악의 세력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방어벽이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방어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공격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리를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더 큰 것은 영적인 공격이겠죠. 구약시대에는 이길 확률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이 아예 싸워주셔야만 그나마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악한 세력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와 방어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방어벽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오셔서 신경 써서 하신 게 뭐예요? 악한 영의 세력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영의 세력을 다스리는 것을 잘 봐라. 막 굴복한단 말이야. 지배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겠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걸음아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미 지배하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우리 육신은 악인이 사탄과 사탄의 힘을 받아서 사탄과 함께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지도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육신을 건드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다 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네.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 어떤 싸움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죠. 함께 주신 공동체 그냥 주셨습니까? 돕는 이 동행들과 함께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울 것이니 승리와 평강을 마음 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